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150일이 지난 후 머무르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40주야로 이제 하늘에 창이 열려져서 막 비가 쏟아지고 땅에는 막 지하수가 폭포수처럼 이제 솟아올라서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온 세상이 물로 덮이게 되었죠. 그리고 150일 동안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이 탄 방주는 이제 물 위에 떠다니다가 이제 머무르게 된 산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라랏 산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원래 이 아라랏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아라랏산이라고 해서 정확히 그 산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랏 지역에 있는 산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AD 1세기 역사가에 의하면은 아라랏산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의 그 터키랑 아르메니아 그 경계선상에 있는 5,000m, 약 5,000m가 넘는 높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의 2배가 정도 되는 그 산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탄 방주가 150일 동안 떠다니다가 결국 아라랏산이라는 곳에서 멈추게 되죠. 그곳에서 2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이제 열게 되죠. 이제 산에 딱 이제 머무르게 되니까 아무래도 노아가 땅의 지면의 상태를 좀 알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8절에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노아가 이제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내어 보냈고, 까마귀는 계속해서 왕래를 했다 그렇고요. 비둘기는 내어 보내니까 이제 금방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뒤에 다시 내어 보내니까 비둘기가 이제 저녁 때쯤에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7일 뒤에 비둘기를 내어 보내니까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비둘기가 물어다 준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파리. 감람나무는 이제 그 올리브 나무인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소망, 우리 기독교에서는 소망의 상징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 그림이라든지 어떤 그림에 비둘기, 하얀 비둘기 입에 그 이제 그 잎사귀가 물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노아의 그 8장, 이제 창세기 8장에 나온 그 노아가 그 노여 보내준 방주에서 그 보낸 그 비둘기의 모습, 그 모습을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비둘기의 그 모습이 오늘날까지 하나의 어떤 소망의 상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번에 보니까요, 노아가 이제 지면에서 물을 거쳤음을 알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온 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그 답이 있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로 인하여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만들어가는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였다는 거예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이 예배가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화목
제사의 어떤 원조가 되지 않았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때 노아가 처음 하나님 앞에 그 번제로 제사를 드렸던 그 예배의 성격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예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노아가 처음 첫 땅에 내리자마자 드렸던 그 예배는 예배의 원조는 아마 화목 제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늘 강조하지만요, 예배는 특별히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끼워야 할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뭐 알기로도 모든 일을 할 때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뭐 항상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 뭐 남들 보기에 정말 훌륭하게 잘 해낼 수는 없습니다. 뭐 하다 보면은 또 바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또 못할 때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하지만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무튼 예배만큼은 우리 믿음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데, 예배를 우선시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잘 나간다? 잘 된다? 그거는 하나의 일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면은요,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가 돼야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세상 일, 그 어떤 일보다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중심이 되는 그것이 예배의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심을 다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4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땅에서 이제 내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노아가 전심을 다해서 제물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마음 중심에 내가 이제 다시는 땅의 모든 생물을 멸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비록 그 응답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뭐 바로 우리가 피부적으로 그러니까 삶에서 이렇게 막 그 경험하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속 중심에 이르기를 내가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예배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자, 그리고 이제 9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9장에 보니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1번에 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9장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복을 내가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너희 보러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이제 내가 너네한테 복을 줄 테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그거는 너희들의 몫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또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행하실 것임을 다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고기를 핏째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요. 9장 3절에 보니까는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식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예, 어떤 또 이렇게 교파라 그럴까요? 종파는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성경 분명히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어요. 너희가 뭐 먹되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고 같이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피지만, 모든 동물들의 피가 왜 없습니까? 다 피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의 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곧 피는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니까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동물은 먹되 고기는 먹되 생명까지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힘들죠? 예, 물론 좀 이해하기는 힘드시겠지만은요,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은 동물에게서 고기는 취하되 생명까지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취하기 위해서는 물론 생명도 끊어야겠지요. 그렇지만 고기를 취하는 일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른 욕심으로, 인간의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은 그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먹어도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고기를 먹는 일과 생명을 먹는 일은 달리 보고 있다는 거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명 존중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불교에서 아주 굉장히 생명을 해야 하는 걸 굉장히 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서 그 어떤 그 가르침보다 생명 존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고기 먹으려면 생명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아니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을 통해 동물들에게서 고기만 얻습니까? 인간들이 고기를 얻기 위해서 물론 예전부터 사냥을 하지만은요. 현대인들 고기만 얻습니까? 또 자기들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들이 살아가는 그 자연을 훼손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에 그런 생명 존중 원리, 그다음에 이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들이 다 여기 담겨져 있어요. 8장, 9장, 특히 9장에 그런 말씀이 쭉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또 보겠습니다. 4번의 말씀 보겠습니다. 3번이죠. 3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약속의 대상을 어디까지 정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또 노아가 제물로 이제 동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을 이제 먹는 것을 허락을 하시면서 생명과 구분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또 하셨어요. 근데 이 언약을 하셨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사람에 대해서만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게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까지 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게까지 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언약의 대상이 반드시 인간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생물, 환경에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소중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자연 환경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근거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언약을 계속하셨나 하면은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 두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는 거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5번.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후에 이제 노아가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은 그 이후에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자, 어떤 사건입니까? 5번에 보니까는요. 이제 여기 18절,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버지인 노아는 그 포도나무에서 딴 포도열매에서 취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술을 그렇게 취하게 되면은 가끔 이렇게 아주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술 먹고 막 취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예. 그렇게
그 모습으로 이제 가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막 좀 이렇게 좀 아주 그 좀 볼성 사나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너무 마셔가지고 너무 마셨는지 세상에 벌거벗고 장막 안에 그게 취해서 그렇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함이 딱 장막 안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완전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형제는 들어와서 그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들어와서 옷을 입히고 다시 또 뒷걸음치러 나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6번, 7번의 질문을 통합해서 말하자면요. 그렇게 아버지의 그 치부를 본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평생 이제 그 후손들이 다른 형제의 후손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또 아버지 노아의 치부를 가려줬던 셈과 야벳은 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백성으로, 그리고 또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성경은요, 이게 지금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은 것,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일 수 있겠죠. 잘한 거예요. 그거는 뭐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 심고 포도 열매를 거두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그 포도 열매에서 포도주를 얻게 되었고 그것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어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번의 실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요, 죄악이 하나 심겨져 가지고 점점 자라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게 된 이 노아, 영적인 대거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졌는지 몰라도 사실은 노아의 영적인 타락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장막 안에 누워있다는 이 말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 아닙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노아의 영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인 노아가 이렇게 영적으로 순간에 실수하고 잘못하니까 아들들의 운명들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노아를 어떻게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오늘 이 노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늘 배워왔냐면은, 노아에 대한 치부에 대해서, 노아에 대한 이런 영적인 그 실수에 대해서, 이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은 듣지 못했어요. 노아의 어떤 그런 벌거벗은 모습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한테 그냥 일러 바친 그 함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해서만 우리가 여기서 봤지, 사실은 그 원인 제공이 노아 아닙니까? 노아가 그토록 그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고 세상에 어떤 열매를 거두는 과정에서 실수했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죠. 성경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삶이 나뉘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 책임입니다. 노아 책임.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제 노아가 그 이후에도 300여 년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했었지만 어쨌든 노아가 그렇게 잘 살았던 그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자녀들의 어떤 그 삶의 그 방향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실 수도 있고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흐트러져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귀의 영은 어느 순간에도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한순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떤 결과가 일어날는지 우리가 오늘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고요. 또 이 오늘날 어떤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적인 아버지들 마찬가지, 영적인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과 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때는 잘 몰라요. 내가 세상과 짝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흩어져 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취해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부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한테요, 가족들이 사실은 가장 나에게 소중하지만요, 가족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 정말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노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전체의 삶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는 실수를 했고 노아의 치부를 통해서 아들들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을 범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간 가정의 아버지로서, 교회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우리들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고 교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노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을 교훈 삼아서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코바르스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올 한겨울에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